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며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유혹을 이깁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유혹을 이깁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는데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여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조금 심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강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교훈 위에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nhập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해석, 복음에서 벗어난 특별한 해석 혹은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남들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아들은 이 땅을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르침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적 교만이 있는 분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분쟁을 하나로 만들죠.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은 이 은사에 관련된 장이죠. 우리가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 중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부터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경건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그 보호망 있잖아요. 이분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망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한번 망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 경건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라서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이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특별한 많이 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나누자. 그리고 죽을 때 한 푼도 남기지 말자. 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고요, 돈의 유익함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건 더 이상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좀 이렇게 힘든 과일 가게 늘 늦음하게 가면서 이렇게 고를 때 좀 상처 입은 거, 상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늘 사서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과일 장사가 저 사람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죠.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멀쩡한 분이거든요.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사가고 다른 사람이 옹군 걸 사가서 이 과일 장사가 이 과일을 팔고 좀 이윤이 남도록 이게 도와준 겁니다. 그 마음을 알자 이 과일 장사가 그 교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덜 내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른 교훈 안에 서야 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의 유혹을 경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별히 돈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시며 돈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